10월월 2일입니다. 셋째 달 10월월 2일이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돌아보시는 바미드바 광야에서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바미드바 광야에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앞따라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21절까지, 그리고 세아당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7장 10절, 로마서 9장 22절에서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오늘은 좀 조용하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해도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제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토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르바다나이 야로에누 멜가올라 아시르 기데시누 벨리 주었다 벨즈바루 라속 베디브레 도라 바르바다나이 아물라메 도라 레암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에게 맡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자, 바미드바르는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우선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을 바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바미드바르. 창세기는 무엇일까요? 베레시트. 여기서 베레시트. 제국이 샤모트. 샤모트는 무슨 뜻입니까? 이름들. 쉔의 복수입니다. 쉔모트, 이름들. 그리고 레인이 거기서 갑자기 막히시네요. 바이크라. 그래서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시죠? 바이크라. 민수기는 바미드바. 신명이 데바리. 따바리의 복수이죠. 따바르가 말씀이고 데바리 말씀들. 자, 바미드바는 민수기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오늘 토라 포션, 34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1장 1절 우리말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의 광야 해막에서 되어 있죠. 히브리어를 보시면 바이에라벨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엘 모시에. 여러분, 이게 거의 공식처럼 나오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바이에라벨 아도나이 엘 모시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뭐예요? 베미드바, 광야에서. 베미드바, 광야에서. 무슨 광야입니까? 시나이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나이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에드의 장막에서. 모에드의 장막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증거막이라고 하고, 모에드의 장막. 모에드의 중심지가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모에드의 중심지. 모에드가 펼쳐지는 곳. 모에드의 장막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셨냐면 베에하, 첫째 날이죠. 베에하. 그 다음에 호데시는 달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니 두 번째 달의 첫날에, 둘째 달의 첫날
전달해 모여드리는 장막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돌아보신 말씀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반지 제2년 2월 1일. 그렇죠? 2월 1일은 무슨 달입니까? 무슨 달? 이하르월이죠. 그죠? 이하르월 월살입니다. 이하르월 월살 제2년 이하르월 2월 1일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인구를 계수하라. 인구를 계수하라. 그런데 어떤 인구를 계수합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20세 이상 전투 가능한 남자들의 총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60만 대입니다. 60만 대입. 60만 3,550명의 숫자를 계수하라. 어떻게 계수했어요? 어떻게? 원래 이 사람의 머리를 헤아리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인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수해요? 세계를, 그렇죠? 각 사람마다 반 세계를 내게 함으로써 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파별로 이제 진치는 방법과 위치, 진을 어떻게 위치할 것인지, 그리고 행군은 또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60만 3,550명에서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특별히 무엇으로 구별하셨습니까? 회막 봉사, 회막에서 오해의 장막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하셨어요. 언제?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이 읽으셨지만은 출애굽할 때 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초대생이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려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죽어야 할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긴다는 말은 회막에서 성막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전적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 대신해서 이제 레위인을 택하십니다. 모든 레위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하죠.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이 몇 명입니까? 22,000명. 생후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장자는 몇 명입니까? 22,273명. 그렇죠? 자,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둘 다 계수하는 거예요. 숫자를 맞춰보는 겁니다. 숫자를 맞춰보는데 장자들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속전을 해요. 이들은 속전을 내어서 273명이 이제 속전을 지불하고, 그래서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막에서 봉사하게 되는 나이는 30세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 보면 25살부터 회막에 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살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5년간의 수습기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모세와 같이 들어와서 훈련한 다음에 25부터 30세부터 50세까지 본격적으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성막과 관련된 허드렛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허드렛 일을 하고 제사장의 시종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무거운 것들을 들고 해막을 해치하고 성막을 또 조립하고 많은 잡다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레위인이 없으면 해막이 절대로 운영이 될 수 없고 해막의 모든 일들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빛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제사장의 사역은 눈에 띄고 또 빛이 나고 또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레위인들의 여러분 이 보조하는 일, 레위인들의 서포트하는 일들, 이것은 제사장들을 가능케 하는 일, 제사장들을 가능케 하고 회막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보다 여러분 결코 어떤 열등하거나 그리고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레위인들이 할 일을 누가 지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사장의 일은 너무나 존귀하고 레위인들의 일은 무가치하고 이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요, 저같이 설교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 결혼합니다. 빛이 나 보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청소하시고 정말 레위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결코 이 두 가지 일들이 여러분 서로 어떤 것은 무가치하고 어떤 것은 허드렛 일이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 안에는 조금도 불평이 없어요. 조금도 그 안에는 원망이 없어야 되고 조금도 열등감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진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 이게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적인 생각. 청소하고 그 다음에 뒤치다거리하고 제사장들이 막 피 뿌리고 막 화내고 이런 사역할 때 자기들 뒤에서 서포트만 하고 눈에 띄는 일도 아니니까 얘가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 회중위에 스스로 높이는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사장의 일이든 그리고 레위인의 모든 일이든 여러분 똑같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레위인으로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모세를 세우신 그 모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제대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장 첫 부분에서는 이제 보아 자손의 인물을 말씀하심으로 오늘 바라보시니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공부하기 전에 2월 28일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2월 28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의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날. 모르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볼까요? 욤 예루살렘. 예, 이 예루살렘의 날은 어디에서 기억했냐면요, 1967년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을 탐하했습니다. 그 전에는 동예루살렘, 성전산이 있는 동예루살렘이 요르단인가요? 저중에 시리아인가요? 다른 나라가 여러분 장악하고 있었는데 1967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6일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동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탈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하월 28일입니다. 이하월 28일 둘째 달 28일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날이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또 예루살렘 주민 전체가 뭐예요? 국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플래그 댄스를 춥니다. 플래그 댄스, 국기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 6절 7절을 우리 함께 낭독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샬루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마겐다민이죠. 이스라엘의 방패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그렇죠? 이스라엘의 방패, 이스라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국기를 들고 플래그 댄스를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의 완전한 샬롬이 임하기를 또 기원하고 갈망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37편 5절 6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악기를 연주하는 재주를 가진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어버렸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네 입천장에 붙어서 말이 안 나오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될지. 그만큼 예루살렘을 이들이 사랑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망이 이 안에 여러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미드바르 민수기의 개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38년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이어져들까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먼저 창세기 이야기 보실까요? 창세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로 말미암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난 이야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뭘 가동하십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가동하십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 하와의 자손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가동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토라를 주시면서 결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막을 건축해서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 성막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제사, 예배를 계시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계시하고, 그 다음에 거룩과 정결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제사장 훈련 매뉴얼입니다. 제사장 훈련 매뉴얼. 그런 다음에 민수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민수기가 오는 것이, 이 위치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보시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죠. 약속의 땅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 이스라엘 에덴 동산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많은 시험들과 또 징계와 그리고 훈련의 과정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돌입하기 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여러분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레위기 보시면 이세등 제사를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다음에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정결인가, 그리고 무엇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계시가 풀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떠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의 많은 말씀들, 토라와 많은 말씀들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특별히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을 위한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토라를 어겼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토라를 어겨서 쫓겨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과정들을 먼저 계시해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너희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세대를 위한 토라 집중 강의입니다. 모압 평지 혹은 모압 광야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여리고성 눈앞에 여러분 건너다 보이는 그곳에서 새로 일어나는 세대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집중 토라 강의입니다. 집중 토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뭡니까? From exile to redemption. 그렇죠?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구속해서 세상 나라에서 건져서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토라로, 말씀으로, 거룩으로, 정결로, 제사장 훈련으로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요약되고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 훈련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의 주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인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편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 이제 본격적으로 떠납니다. 본격적으로 떠나니까 10장 11절까지는 뭐예요? 준비 과정. 광야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1절에서 19장 20절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많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반역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기록 모든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거울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보고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보여주고 또 많은 시험들, 또 많은 징계들, 많은 또 다른 기회들을 하나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치 거울로서 우리 얼굴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줍니다. 너희에게 돌통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20장 또 1절이 20장 1절부터가 또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세대 교체가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옥 이런 자들과 또 전쟁을 하고 그들을 쳐서 부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식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연대기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교절, 6월절 무교절과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1년 첫째 달 15일이죠. 아비벌 15일. 이것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바로 이때 그 밤에 나왔습니다. 예, 무교절 15일, 아비벌 15일 그 밤에 나왔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언제 도착합니까? 셋째 달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제1년 셋째 달 6일입니다. 시반월 6일. 우리 샤보트 성의 시반월 6일입니다. 시반월 이게 첫 번째 오순절, 첫 번째 샤보트가 바로 셋째 달에 있었던 시반월 6일입니다.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시간이? 약 2달 정도 걸렸죠? 약 2달 아직 못 걸렸습니다만 약 2달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그 그림을 저희가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건드린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가장 먼저 토라를 주셨어요. 결혼을 하고 맺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속죄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속죄 티슈 6월 10일이죠. 7월 10일. 속죄 이후부터는 무슨 일에 착수합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데 착수가 되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착수해서 이 성막 건축이 언제 끝납니까? 두 번째 2월 1일. 아비벌 1일에 끝나요. 그래서 티슈 6월 10일부터 아비벌 1일까지 성막 건축이 이렇게 돼요. 약 6개월 동안 성막을 건축하는데 베이지. 갈 길이 바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준비가 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해야 될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막을 고물해서 여러분 가장 당시에 모든 값비싼 재료들을 총동원해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헌신력이 필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헌신해서 6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건축하고 제2년입니다. 이제 둘째 제2년 첫째 달 1일입니다. 1월 1일이죠. 1월 1일에는 이제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해서 올려드립니다. 성막을 봉헌해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한 날이 언제라고요? 둘째 첫째 달 1일 아비월 1일. 이 시퀀스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야 성경이 모호하게 안 넘어가요. 우리 이거를 적당히 넘어가니까 성경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여러분 레위기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은 제2년 첫째 달 1일부터 시작돼요.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한 날부터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돼요. 며칠 동안 제사장 위임식입니까? 8일 동안. 8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돼요. 그래서 첫째 달 또 1일부터 8일까지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고요.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민수기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제2년 첫째 달 또 동일한 날입니다. 동일한 날 1일부터 12일까지 제단을 봉헌하고 그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날마다 뭐예요? 예물을 가져오는 이야기가 민수기 몇 장에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7장. 첫째 날에는 유다지파의 우두머리 누구가, 둘째 날에는 또 무슨 지파 우두머리 누구가, 그러면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엄청난 예물들을 가져와서 제단을 봉헌하고 모범을 보이는 지휘관들이,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언제 시작돼요? 아비벌 1일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벌 둘째 해 첫째 달 아비벌 1일에 어떤 일들이 동시에 있었냐면 성막이 봉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민수기 7장에 나오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휘관들이 예물을 매일 가져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12일 동안 이게 진행됩니다. 여기가 되십니까?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뭡니까? 제2년 아비벌 14일. 이제 둘째 해가 됐습니다. 아비벌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준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첫째 달 14일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둘째 달로 접어듭니다. 둘째 달 1일이 됐습니다. 이하월 1일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구 조절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신하의 광야를 떠나기 전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내가 나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출발합니까? 이제 신하의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제2년 둘째 달 이하월 20일에 출발. 20일. 그래서 약 20일간에 걸치는 시간 동안에 또 인구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민수기 1장, 여러분 1장에는 둘째 달 1일이 나와 있습니다. 제2년 이하월 1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아까 11절인가요? 거기에는 뭐예요? 이제 둘째 달 20일 나와 있습니다. 이하월 20일에 신하의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시퀀스가 순서가 이제 들어오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순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준비인데요. 레위기 말씀은 한 달 동안 주십니다. 한 달 동안. 언제부터? 아비벌 1일부터 이하월 1일까지. 왜 아비벌 1일입니까? 그럼 출애굽기 40장인 거예요. 쉐키나와 임한 것이 언제예요? 아비벌 1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레위기가 시작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회막에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아비벌 1일부터 레위기의 계시가 풀어지고 레위기의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 훈련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한다고 하는 제사장 훈련 매뉴얼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구조사하기 전까지. 그렇죠? 이하월 1일 전.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주신 계시, 이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계시예요? 약속의 땅을 위한 계시. 그리고 장차 광야에서 그들이 행진할 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그래도 넘어졌다.
그래도 원망합니다. 그래도 불평하고, 그래도 여러분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일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광야의 여정을 위해서 그래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는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필수적인 준비가 무엇일까요?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침, 이 토라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에서 준비해 주신 모든 말씀이 사실은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토라는 생명나무는 에츠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이에요. 왕국의 헌법.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왔으면 무슨 법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토라는 생명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토라가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토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토라가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토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거주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장 1차적인 준비로서 토라를 주십니다. 토라를 주십니다. 토라가 폐해졌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수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필수품은 성령, 샤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 없이 못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없이 못 갑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땅 에덴 동산으로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못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6개월 동안 시간을 소요되게 하신 거예요.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이 성막 짓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 짓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자원들, 자신들의 모든 귀금속들, 금과 은과 보석들 다 드리고, 그리고 노력, 자신의 재능들을 드리고 기술을 드리고, 그러면서 성막을 짓는 일에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5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당신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얼려버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당신의 임재가 없이 우리는 못 갑니다. 당신의 임재가 없이 못 갑니다.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죠. 좀 더 나누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길잡이가 되주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직접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못 갑니다. 주님 없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통과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있기 전에 여러분 바민바라가 있기 전에 반드시 샤버트와 그리고 바이크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가 무교절 15일, 그죠? 무교절 15일은 2월 정월 15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나이 광야에서 떠날 때가 언제입니까? 떠날 때가 둘째 해 2월 20일, 그죠? 이하월 20일. 기억하십니까? 이하월 20일. 그러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나이 광야에 머물다가 떠날 때까지 기간은 약 1년하고 10일. 10일도 한 1년, 한 5일, 그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난 계시를 풀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여정은 준비 과정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준비 과정에 달려있다. 어떻게 준비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게 끝이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죠? 광야예요. 이런 때약볕을 여러분 하루만 걸으면 여러분 죽으러 올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꼭 약속을 따라 가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꼭 약속을 따라 가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성만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서 보면 꼭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 광야예요. 이것이 광야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삭박한 땅, 간조한 땅,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야말로 죽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준비만에 오늘 민수기의 첫 번째 말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군대로 일으킵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이 있습니다. 집. 다 여기서 가죠. 집. 우리 교회 갑자기 열어버리네.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뭡니까? 신부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가 되지 않은